말씀해 보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어요.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숨도 쉬고 있고 밥도 먹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기까지 우리가 생명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긴 했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낳을 때 아들을 낳겠다, 딸을 낳겠다 이런 거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키는 얼마로 하고 눈은 어떻게, 코는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거 결정한 것이 없어요. 부모님이 한 게 없어. 우리 어린이들은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왜 나를 요 모양으로 낳았어? 왜 나를 좀 더 키를 크게 하지? 내 눈은 좀 더 동그랗게 만들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결정한 게 없어요. 부모님이 정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거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런 모습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가진 것이 생명이라면 이 생명 가지고 사는 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번에 성경학교 할 때 어린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사는 게 즐겁니 힘드니? 그랬더니만 힘들어요. 그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어린이들은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은 그래도 사는 게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애들조차도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은 어린이보다도 더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어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하나님이 생명을 맨 처음에 준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예요. 이 아담과 하와한테 맨 처음에 생명을 줬어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하나님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생명. 그렇게 살면 그냥 매일 기쁘고 매일 즐겁고 매일 행복한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을 받고 죄를 졌단 말이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죄하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던 영혼도 죽어버렸고 육체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아서 육체로 사니까 죄는 점점 더 짓게 되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은 원망하는 걸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야 아담아 내가 너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니?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와한테 너는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저 뱀이 나한테 저거 따먹게 시켰다고.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말이죠. 다른 데다가 그 죄를 떠넘기는 그런 원망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 형제를 낳는데 이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에게 화가 나가지고 돌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말이죠 생명을 받기는 했지만 죄를 진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 이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니 어떻게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 거부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 살인도 하고 그렇게 사는 생명 그걸 인간이 갖게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생명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우리의 몸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살인하는 그 아담과 하와, 가인 그들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 수가 없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혼자 그렇게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를 오늘 말씀에는 세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본문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연합하게 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연합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과도 연합해서 쇳덩어리인 우리의 육체가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과도 우리가 연합하게 하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어.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하나잖아요. 그거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게 떨어져 있다면 그건 죽는 거죠.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관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누가 있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있는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거기는 예수님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함께 주님이 있는 것이고, 직장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고, 차를 타고 가도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신 걸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이러니 설교한 사람이 답답하지. 1부 예배 때는 아멘도 잘하더구만 2부는 그냥 아멘도 못하고 입이 콕 닫혀져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인상 쓰며 살까요? 걱정하며 염려하며 원망하며 그러면 살까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은 매일 기쁘게 살게 되고 매일 즐겁게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매일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안 살잖아요. 지금 제가 그 설교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하나도 안 되잖아.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 믿어지지가 않잖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냔 말이죠. 안 되는 것이죠. 믿어져야 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왜 안 믿어지는 거? 실감이 안 나니까. 뭐가 실감이 안 나느냐 하면 아니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 내 육체가 죽었다는 거 하는데 육체가 어디 죽었어? 육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안 믿어져. 내 영혼이 살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 내 영혼이 어떻게 사는 거야? 모르겠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걸 내가 경험이나 체험을 했다면 실감을 할 텐데 경험한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면 예수님처럼 내가 변해가야 되는데 변해가는 게 없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고고학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예수님 키가 크셨대요. 얼굴도 길쭉하고. 저같이 짜리한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면 키가 좀 커지든가 얼굴도 길쭉하게 자라가든가 좀 변화가 일어나면은 말이지.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하나가 됐구나. 이걸 경험하고 실감을 할 텐데 하나도 경험하는 것도 없고 실감이 되는 게 없어. 그러니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믿어지지가 않으니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됐냐 하면 이 사실은 실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생명을 얻은 것은 여러분이 경험이나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태어나는 거라든가 생명이 죽는 것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 생명이 죽는 거는 본인은 몰라. 자,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는구나, 태어나네. 여러분 태어나는 거 경험하면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생명을 얻어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네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얻었구나, 생명이 있음을 경험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때 그거를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야. 죽는 것도 내가 죽네,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죽는 전까지는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그 경험하는 사람 경험들 하지만은, 그러나 죽는 순간은 그냥 꼴깍하고 죽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죽음을, 그것 자체를 어떤 그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는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 영혼이 지옥을 가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든지,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천국의 복락을 경험하든지,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면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순간은 몰라. 그러나 태어난 후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었던 내 영혼도 살게 하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이거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못 믿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했다면은 뭔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보니 뭐 변화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맨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나 실감 못해. 그래서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 생명이 죽는 것은 그 본인은 그거를 절대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실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된 육체는 함께 죽이셨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함께 살려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과 나는 하나야 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언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언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나요? 그때는 우리가 뭐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야. 죄인이었을 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라.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줄 그런 거 전혀 몰라. 그런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죽이셨고 우리를 살려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체험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경험해요?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하나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의 인생의 인도자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가지한테 물었어. 야, 포도나무 가지야, 너는 어떻게 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니? 이렇게 여러분이 물었다고 한다면 포도나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몰라. 나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된지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을 뿐이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이나 체험으로 알 수 없어요. 실감할 수 없어. 다만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나는 하나야,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진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내 삶에 승리를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못했어도, 경험 못했어도, 실감 못해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은 그거를 경험할 거예요. 뭘 경험하느냐? 아, 나는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구나. 이거를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매일 기쁘게 살 것이고 즐겁게 살 것이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세 개예요. 세 개. 자, 첫 번째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죽음 속에 우리 육체도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말씀들이에요. 하나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거를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이걸 가리켜 또는 중생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여러분이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이야. 근데 두 번째 구원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마지막 구원이 있어요. 마지막 구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을 입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이 세상의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처럼 하늘로 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구원. 여러분, 이 세 번째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 이 세 번째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이 왜 이렇게 더운데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냔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마지막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갈까?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조금의 염려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그 마지막 운명은 예수님과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축복을 주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운명 속에, 여러분의 미래에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 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도는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원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가 남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이 가야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복을 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사는 이 길밖에,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길,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 살아야 돼. 그럼 하나가 되어 산다는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이 다 주권을 갖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주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의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죄가 역사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참 어려움도 많이 겪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해 가지고 죄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저주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불행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실패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거나 죄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거나 실패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믿고 우리는 내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내 삶은, 하루 24시간 나한테 주어진 삶은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는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이 오면 낙심을 물리칠 것이고, 염려가 오면 염려를 버릴 것이고, 좌절이 오면 좌절을 딛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 나쁜 것이 오면 다 물리치게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주셨으니 누려야 돼.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 사랑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 그렇게 살아가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